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공통으로 붙어 있는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하나씩 시를 읽어갔었고, 그리고 그 시어 가운데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해 나가기도 했었고, 우리는 이 여행자와 함께 긴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의 관점으로 이 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시였던 시편 134편의 시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였던 120편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씩 시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는 같이 한 걸음씩을 걸어 보았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실은 시편 132편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상태였습니다. 긴 여정을 이어오면서 겪어왔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했던 순례자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목적지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곳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면서 드디어 샬롬과 평화를 회복하고 있었던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이라는 것,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릴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나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 샬롬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평화를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었던 시편 133편 가운데서는 이것을 두 가지의 시어로 묘사하고 있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시어로 하나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리고 헐문의 이슬이라는 시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에 그 기름이 온 깃을 적셔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그 기름이 온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저 북방에 있는 헤르몬 산을 덮고 있었던 만년설에서 녹아내린 그 이슬들 한 방울 한 방울들이 온 이스라엘을 적시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시온에까지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나는 저 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저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순례를 떠나오기 전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상처들, 생채기들이 나에게는 가득히 있었고,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일상들이 펼쳐지겠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가시들은 나를 찌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똑같은 크기로 상처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마치고 보니 어느샌가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성벽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여전히 망루에 올라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시였던 1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세우시기에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에 쏟아붓는 우리들의 많은 수고들이 절대로 헛수고로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둠을 밝히고 있는 파수꾼들, 그 파수꾼들이 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파수꾼들이 그저
사람의 힘으로 성을 파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거대한 성읍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성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을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고 그 많은 것들이 그냥 나를 소모시키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그 많은 일들이 가치 있는 일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순례의 첫 번째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121편의 시 가운데에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순례자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곳 가운데 있는 신령한 존재들이 머무는 그런 장소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했었겠지만 산을 바라보면서 또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헛된 존재들 혹은 농사를 도와준다고 하던 비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의 존재를 떠올려 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은 순례자는 그때까지는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들과 함께 먼 길을 걸어왔었고 다시 이들과 함께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이라는 한글 단어로 번역이 된 이 낱말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베라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순례 시편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128편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을 베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결과를 복이라고 했었는데 이 복이라는 것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송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베라카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축이라는 것도 바로 베라카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같은 낱말을 그분께로 동일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송축과 찬송과 찬양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결국에 송축이라는 것 그리고 찬송이나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구성이 된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그분께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한 줄 알고 누려왔던,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송축과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며 감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와 그분께로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소리가 구석구석 가득히 들어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은 다시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전에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사람들, 곧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만 어울리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던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에게나 사용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에도 조금씩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는 여호와의 종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종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예배를 통해서 샬롬과 감격을 경험했다면 그것들을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조금 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은 무조건 행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종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샬롬과 평화와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가 경험했던 샬롬과 감격과 평화, 한 글자로 하면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라는 것, 원어로는 베라카라고 했었던 이 송축과 똑같은 이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서 있는 순례자들은 그저 이곳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었지요. 단지 그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순례자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나를 얽매고 나를 찌르고 있다고만 생각했었던 그 일상들, 그 직업들, 그것들이 사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의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제는 정말로 다시 한번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성전을 향해서 손을 뻗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로 찬양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베라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다시 한번 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한 목소리로 여호와여 송축받으소서라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제사장은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언어로 축복하는가 하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을 올려드릴 때, 그 베라카라는 것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지요. 히브리어 원어 베라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이 용어가 사용이 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28편 가운데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그 베라카, 하나님의 복의 종류가 어떤 것이었는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뻥튀기라든가 일확천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만큼을 얻는 그것을 여호와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 수고한 것들을 나누어 먹는 평범한 일상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온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곧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이라는 것, 곧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인가 하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고작 우리에게 어떤 농사 수확물이 조금 더 많아지는 풍년 정도를 약속하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많은 수확물을 주겠다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헛된 신들, 그러한 헛된 존재들이 우리에게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작은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헛된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마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발견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담대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의 출발점에서는 그랬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었고 그렇게 산 아래로 펼쳐져 있는 논과 밭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을 보다 보니까 그 시야가 조금 더 넓어져서 산 옆에 있는 산을 뒤덮고 있는 온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지으시고 그 아래에 있는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었지요. 제사장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례자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권면하고자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자그마한 유혹 가운데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나라를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무려 15주 동안이나 함께 읽었던 순례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뒷내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감격을 가지고 다시 먼 길을 되돌아서 일상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크게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경험했던 그 감격은 다시 흐려질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처음으로 순례의 걸음을 시작할 때처럼 기쁨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은 어느샌가 다시 한번 상처로 가시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뒤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고서는 정말 더 없는 힘을 우리는 얻은 것 같다가도 사실은 그 감격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십니까? 또다시 힘겨운 순간들이 나에게 들이닥치고 그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좌절하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순례자는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힘겹고 또다시 좌절을 하고 그리고 생채기와 가시가 돋아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지로 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좌절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눈물 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나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 후에도 비록 또다시 사실은 좌절을 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일상의 작은 곳을 통해서 그리고 엄청난 폭풍우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뭔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이 어려움을 한번 맛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어려운 순간들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전처럼 타인을 향해서 가시를 비축하게 세워두고 있다거나 이제는 이전과 같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오래 버텨갈 수 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책 속에 나와 있는 순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버티면서 조금씩 더 튼튼해지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신앙의 경력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고집과 아집만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는 예배들, 그 많은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에 정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이곳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겠지요. 우리는 함께 긴 순례의 여정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상한 마음도 우리는 함께 하고, 그리고 예배의 감격도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같은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누군가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라는 그 몸 가운데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섬김이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문장을 들으면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의 섬김이라고 하면 땀 흘리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이겠지만 나의 몸을 쓰면서 하는 봉사는 사실은 어쩌면 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누군가와는 조금씩 거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생겨날 수가 있고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냥 상대하기 싫은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섬김이라는 것은 그 상대하기 싫다거나 이유 없이 미운 누군가에게 나의 몸을 다시 한번 낮추면서 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열심히 나의 몸을 힘들게 섬기는 것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어쩌면 그 길이 훨씬 쉬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낮아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야 하고 나를 누군가의 종처럼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자아가 다시 한번 죽어야만 하는 이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섬기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면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십니다마는 도리어 섬기셨고 그리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낮아짐과 그 섬김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죽음과 겸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한 걸음 더욱 더 단단해지는 것이겠습니다. 주님 닮은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개봉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먼 길을 함께 가야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나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픈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에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 가운데에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 아픈 기회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낮아지는 섬기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귀한 발걸음을 함께 걸어 나가시는 그렇게 계속해서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걸어 나가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특별히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그러한 발걸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